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5절, 7장 35절부터 봅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 표정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예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려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냐했느냐. 의인이 오리라 애관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차련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냐였도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들을 때 잘 듣기를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그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영을 섬기거나 다른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자, 우리가 TV를 보거나 어떤 해를 보거나 강을 보거나 아름다운 건물을 보거나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 그것이 우리 안에 영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빼앗기면은 하나님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지만은 우리가 욕심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욕심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역사할 때 그 모든 만물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우상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눈에 보이는 절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 속에 절간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게 내가 귀신을 섬겨야지 하고 귀신의 집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집에는, 우리 내면 속에는 귀신의 집이 한두 채가 아니죠. 우리가 굉장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큰 성을 지어서 거기서 권세를 누린 적이 없는데도 우리 속에는 사단의 큰 성이, 바벨론 성이, 죄악의 도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꼬마 애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애니메이션을 본다든가 또는 드라마를 본다든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마음을 빼앗겨서 볼 때는 그것이 다 영화돼 가지고 우리 속에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이거 아멘을 안 해요? 지금 하는 말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이것을 깨닫기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정말 그럴라냐? 정말 그러한가? 사람들이요, 이 말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 속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합니다. 영적인 공간 개념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믿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육의 면적으로 보면은요, 한 평도 안 됩니다. 반 평도 안 돼요. 근데 영의 세계로 보면은요, 영의 세계는요, 공간 개념이 없어요. 공간 개념이. 그러니까 항상 무한대예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적이라는, 우주적. 그러니까 우리의 눈 속에요, 수 없는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결합을 해서 눈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세포 하나가 다 우주적인 세계라는, 영의 세계로. 아멘 합시다. 눈 크게 떠요. 눈에 지금 우상이 가득 차서 졸리는 거예요. 이 눈에 사망의 강이 흘러가고 사단의 제약의 산들이 있고, 산들이 있어요. 산들이. 눈 속에 산이 있다는 걸 누가 알겠냐는,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눈 속에 사망의 바다, 애굽의 바다가 있어요. 눈 속에 사단의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온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성경은 사단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속에는 사단의 들판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다.
그 나라들이 우리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 쳐들어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쳐들어오고 기도할 때 쳐들어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들이 다 처리지도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단의 강을 빼내지 못하는데 사단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나라의 일부분인 산을 못 드러내는데 어떻게 나라를 전체를 드러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귀신의 집 하나 드러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들어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나라가 들어오면은 슬픔의 나라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의 나라가 떠나가요. 아멘 합시다. 그 나라가 떠나가지 않고는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졸음의 나라가 우리를 차지하니까 졸음이 찾아와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위에 졸기는 것이 우상숭배냐? 모든 죄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다 우상이죠. 하나님 아닌 건 다 우상이에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닌 건 다 우상이에요. 돈을 섬겨도 돈이 우상이고 명예를 섬겨도 명예가 우상이고 여러분들이 육체를 섬겨도 그 육체가 우상이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섬겨도 그것이 우상이에요. 잘생기는 연예인을 섬겨도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관심이 많아. 정말 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은,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 그 아버지를 알고 싶어서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그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그 증거가 성경책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읽고도 감동을 받지 못하네. 감사의 눈물도 떨어지지 않고 기쁨도 오지 않고 깨달음의 마음도 오지 않아요. 사랑도 밀려오지 않아. 그리고 다른 시를 많이 섬겨. 세상의 소설책이나 연예 소설이나 그것은 너무너무 많이.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책으로 오직 교육을 받아요. 성경을 서로 토론하고 몇 프로가 안 되는 그들의 인구가요, 세계 경제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바탕이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요, 목숨도 쉽게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세상 학문에 능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쉽게 끊어버려요. 그 목숨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스스로가 헤쳐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스스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 목사의 말은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 안 믿어진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 왜? 지금까지 내가 힘쓴 거 예수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다 이뤄놨거든요. 이뤄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집중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에게도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고요, 일반 은총을 다 줘요.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냐? 믿는 자는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내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뭐 사업이 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힘쓰고 애써서 이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걸 이루었다는 거야. 이게 불신이야. 이게 불신. 교회를 다녀도요,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강하려고 하면은요, 그 자체가 우상이야.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건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여러분들 오래 살려고 좋은 거 많이 먹어봐요. 오래 산가 안 산가?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몸조심을 해. 자기가 몸조심. 여러분들이 몸조심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어? 정지선에 차를 정차해 놨어요. 정지선에 차를 정차했어요. 뒤에서 받아버리죠. 아무리 잘 신호등을 잘 지켜도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안 당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당했다고 재수 없어서 당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안 줘서 당했지. 아멘 좀 합시다. 근데 자기가 교통법규를 잘 지킴으로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그래.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내 자신을 내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우상을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 자기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요, 고생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남편을 감시하는 사람, 어떻게 감시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감시할 수 없어요. 빨리 포기하세요. 주님, 내 남편은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바람날지 나는 잘 몰라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자기가 지키려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남편이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오늘 그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자기 남편에 자기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해. 주님보다 더 찾아. 내려놓기를 바래요.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에게 괴로운 여러 가지 환난들, 고통들은요, 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우상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자유해. 그래야 자유하다니까.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잠깐 같이 살게 해준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남편도 하나님의 소유도 아내도 하나님의 소유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건 내 것으로. 그것이 사랑 아니라니까. 사랑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소유물이 아니야. 근데 왜 여러분들은 온대로 키우려고 하십니까? 아버지 뜻대로 키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는 그것이요, 엄청난 큰 제약이에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는 제약이 큰 제약이에요. 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존재가 주님께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늘 나는 항상 내 것이야.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하나님은. 아멘 합시다. 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지금 앉아 있습니까? 나는 내 생명이 너무나 빈약해서, 남에게 전해줄 사랑이 너무나 빈약해서, 내 속에 사랑이 너무나 빈약해서, 믿음이 너무나 빈약해서, 남에게 줄 수 없는 믿음, 줄 수 없는 생명, 이것 때문에 그 생명을 충만히 받아서 남 주기 위해서 나는 앉아있다. 이 정도는 되어져야 신령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합시다. 남을 위해서 삽시다. 돈을 벌어도 남을 위해서 돈을 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세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 돈을 벌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벌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돈을 버세요. 하나님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줄 수 있어요. 믿음만 되어지면은. 할렐루야. 근데 자기 힘을 빼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디 만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빨리 만나면 빨리빨리 통과해요.
따라서 빨리빨리 만나면은 뭐든지 빨리빨리 통과한다. 통과예요. 어려움도 빨리빨리 통과한다니까. 자녀 때문에 어려움도요, 주님을 만나면 빨리빨리 통과. 남편 때문에 어려움도, 재물 때문에 어려움도 주님 빨리 만나면 빨리빨리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요, 수고와 스푼뿐인 인생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때문에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억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다른 신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억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내려놔버리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이 다 저 앞에 맡겨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거든요. 왜? 그분은 전능자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맡겨놓지는 못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해.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스스로의 능력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이 뭐 했다고 그래? 근데 그것은 안 한 거야. 하나님이 몰라줘. 그건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건 나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 했다고 아무리 자부해도 하나님은 안 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주를 통해서 한 것만이 하나님은 인정한다니까. 그러지 아니한 것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무엇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무엇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왜? 네 힘으로 했다 했으니까, 네 노력으로 했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줄 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불신한 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오면 성공합니까? 자, 서울대학 나왔어요. 큰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재벌이 됐어요. 자, 그것이 자기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 육체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영혼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전부 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다 헛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치관이 새롭게 변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상숭배를 그만해야 돼. 근데 그만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존재가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존재로 되어버렸어요. 그게 존재가 바꿔져야 돼. 말씀을 들은 것만큼, 은혜를 받은 것만큼 우리 노력으로 되질 않아. 응답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니까. 능력이 없어요. 담배를 끊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자기가 끊을 수 있다는 거야. 잠시 잠깐 끊을 수 있죠. 근본은요, 그 중독의 근본은요,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야. 그게 영적인 중독이라. 영적인 중독. 말씀에 중독돼 봐요. 기도에 중독돼 봐요. 기도를 하지 않고는 못 살아. 모든 중독은 우상숭배예요. 세상에 취미라고 하는 것들, 취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취미라고 하는 것, 거의 다 우상숭배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낚시, 시간만 있으면 산행, 시간만 있으면 운동.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많이 그것을 찾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항상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아멘 합시다. 거의 다 중독이라니까. 중독. 산에 미친 사람, 낚시에 미친 사람 많아요. 운동에 미친 사람 많아. 뭐든지 적당히야. 적당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도 할렐루야.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죠.
일도 적당히, 먹고 사는 일도 적당히 해야 돼. 근데 일벌레가 돼버려. 일이 우상이야. 일이 우상. 또 어떤 사람에게는 3시간씩 자고 일을 해. 그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우상 숭배 죄로 말미암아 몸이 병든 거예요. 몸이 병들죠, 당연히. 주님이 하라는 건 안 한 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유일신입니다. 아멘 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등산도 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자기 영혼을 위해서 TV도 보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책도 보고, 무엇인지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모든 것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곧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든 땅은요, 다 거룩한 땅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의 장인 이드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죠. 십보라죠. 거기서 양떼를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양떼와 함께 하셨고,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임재한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임재한 땅이.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눈을 뜨고도 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신비해서 가까이 갑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은요, 주님과 동행하면은 우리가 선 그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봐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더러운 신발로 더러운 땅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다. 내 죄악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땅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삶을 살다가 모세는 주님을 만났어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주님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발을 벗으라 말이야. 내가 세상 가운데서 정욕적으로 네 갈 길로 가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야. 나의 뜻을 행하는 자리가 되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란 말은. 그러니까 그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내 신발을 벗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순간에 거룩한 신발을 신게 되어져요. 우리 속 사람이, 우리 영혼의 사람이.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때 자기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는 그 땅은요,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가는 것보다 이제 거룩해져요. 왜? 하나님 임재,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항상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가시떨기나무는 곧 모세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가시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입니다. 벌품없는 자기 자신이요, 하찮은 자기 자신이요, 아무 쓸모없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은 아무 쓸데없는 인간들이라니까요.
죄악의 투성이 인간들이.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발을 부스러니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주님과 더불어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명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아멘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보면요, 여러 가지 신발을 신고 다녀요. 더러운 신발, 거지가 신는 신발, 한 번도 빨아보지가 없는 영적인 신발, 미끄러지는 신발, 넘어지고 자빠지는 신발, 잘 걷지도 못한 아주 굽이 높은 그런 신발. 신발은요, 편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어느 길을 가려면 다 편해야 돼요. 거룩한 길을 가는데 불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불편한 것이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더러운 신발, 세상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다리는 무엇을 두고 얘기하느냐, 신발은 무엇을 두고 의미하냐? 행함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육으로 행하는 것은요,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거룩한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육적으로 사는 그 행함은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가 서 있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라는 거야. 내가 어느 것도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겠다고 부르짖어합니다. 나는 오늘부터는 거룩한 신발을 신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나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그 뜻을 순종하겠나이다. 그 자리가 내가 보냄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사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 일이 되어야. 아버지 일이. 학생의 본업은요, 공부하는 일이에요. 공부하는 일. 그 공부하는 일을 성실히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태만이라고. 태만. 게으르다는 게으르다. 여러분들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육으로 공부하지 말고 영으로 깨달아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영의 생명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왜? 영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공부를 안 해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요, 그분은 수학의 창시자예요. 과학의 창시자예요. 예수님은 발명의 왕이야. 하나님이 발명의 왕이야. 사람들에게 지혜를 줘서 발명케 하는 거예요. 에디슨을 에디슨 되게 만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라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다빈치 되게 만든 이가 하나님이시에요. 그만한 예술가로 만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내려왔대요. 지금 어디에 내려온 거야? 따라서 합시다.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거 모세를 지금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세요. 이곳이 바로 교회가 바로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세상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는 바로 밑에서 애굽인들 밑에서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200만이나 되는 자기 백성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 사람을 보냈는데 200만을 끌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살인자로서 애굽에서 도망왔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애굽으로 파송된 자가 된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교회 처음에 들어오면요, 죄인이란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져요. 죄인한 사람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오시죠. 항상 그렇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보냄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합시다. 만난 것만큼 보냄을 받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는 그 자리가, 은혜를 받은 그 자리가 은혜를 줘서 보내는 자리라. 할렐루야. 빛으로 찾아오신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께 그 빛으로 보냄을 받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보냄을 따로 받으려고 그래. 오늘 여러분들 주어진 이 은혜가, 이 은혜를 여러분들 줘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만나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건져내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종살이하는 영혼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는 같은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를 부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 부른 그 자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였다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줘서,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부른 거야. 지금 은혜를 준 것은 뭐야?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것만큼 내가 행함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 생명을 흘려보내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도 여러분 때문에 지금 흘려보내줘야 되고. 할렐루야. 자기 이웃을 자기와 같이 상호랑해야 되죠. 내가 보냄을 받았으니까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줘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같이 사랑이 됩니까? 그 말은 우습게 여기는데,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내가 못 봤네. 못 봤다니까. 못 봤어. 안 해요. 다 그러는데 내가 왜 해? 그것이 무슨 죄야? 다 그렇게 사는데 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속에 성장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받은 복음이 속에서 썩어버려요. 시궁창이 돼버려요. 전하지 않으면 썩어요. 전하지 않으면 녹슬어요. 칼도 쓰지 않으면 녹슬어. 아멘 합시다. 지혜를 쓰지 않으면 지혜가 발휘가 안 돼. 아무리 멋진 샘을 만들어도요, 그 물을 매일매일 퍼내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썩어지는 웅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샘물이 되기는 퍼내야 되는 거. 퍼내야 돼. 근데 퍼내지를 않거든. 퍼낼 거예요? 안 퍼낼 거예요? 우리 무슨 뭐라? 풀 거예요? 안 풀 거예요? 생수를 퍼낼 겁니까? 안 퍼낼 겁니까? 자, 안 퍼낸 사람 뭐라고? 아무리 샘이라 할지라도, 솟아나는 샘이라 할지라도 물을 안 퍼내면 썩어버린다니까. 썩어버려요. 퍼낼 거예요? 안 퍼낼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퍼내는 거야. 어리석은 자는 퍼내질 않아.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자는 이 물을 누구한테 갖다 줄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물을 누구한테 줄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 물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하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봐라.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물이 육적인 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야. 영적인 생명수를 가리키는 거야. 사람과 대화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하늘의 소망을 주고 위로를 갖다 줘봐. 그것이 생수를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마음의 강팍에서 감히 말을 붙이지 못하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물을 갖다 줘.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줘. 얼마든지 기도만 해도요, 생명수를 공급하고 기도만 해도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한다는 거야. 안 해. 안 해. 언제까지냐고. 언제까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능력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아니 자기 속에 생수가 다 썩어버린 웅덩이가 돼버렸는데 뭐가 잘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수를 갖다 주면 자기 자녀에게도 안 주는데 그게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교회를 뻔질나게 나오는 그것 가지고요 복 받을 수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반석에 집을 져요. 그럼 반석에 집 지은 자가 누구냐? 말씀을 영으로 듣는 듯이 행하는 자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짓는다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한번 와버리면 전부 시험도 다 자빠지는 거야. 다 듣고 행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써 듣고 행하지 않아서. 듣고 행하기만 하면요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져.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크기를 원하는 사람이냐? 온실 속에서만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온실 속에서. 온실 속에서 낸 화처럼 바깥에 내놔봐요. 금방 죽어버립니다. 금방 죽어버려요. 어디다 내려올 수도 없어. 내려올 수도 없어. 어떻게 여러분들이 온실 속에 화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밖에다 내놓으면 죽어버린다니까. 모진 비바람 맞으면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부모의 글을 하셔서 자꾸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자녀 잘 키운 게 아니야. 자꾸 세상으로 내보내서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로 경험할 줄 알도록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대해서 홀로 살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니까. 어찌할 네 품 안에 가둬서 자식을 키워가지고 결혼할 때 집까지 사서 바치네. 따라 삽시다. 그 짓거리 그만하세요. 그 짓거리야 짓거리. 인생이란 게 부가 행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회사 사장에게 물어본 거야. CEO에게 물어본 거죠. 사장님, 인생을 살다가 어떨 때 가장 행복했어요? 물어보는 거야. 물어본 사람은 지금 사장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할 거라는 그런 응답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런 대답이 아니야.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내 아내를 만나서 단칸방에서 시작할 때, 살림살이가 없을 때 이 달에는 이것을 사고 저 달에는 다음 달에는 이것을 사고 하나하나 준비해 갔을 때, 아멘 합시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야.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다 해도 그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 뭡니까? 오늘날 한국의 부모들의 이 상은요 다 깨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 깨져야 돼요. 자녀들에게 방 한 칸 못 얻어줘서요 그냥 눈물 흘려. 눈물. 믿음으로 키우세요. 믿음으로. 행복이 무엇인가? 돈을 맡겨서 행복이라고 가르치지 마세요. 행복은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정말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이쁜 여자를 만나면 행복한 것 같죠? 뭐 이쁜 연예인 같은 장동건 같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죠? 며칠 가? 며칠 못 가. 못 간다니까.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마음이 서로 통하는 데 있어.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읽어주는 데 있어요.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행복한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물으세요. 남편 때문에 행복한가? 돈 때문에 행복한가? 돈 쓰는 재미에 행복한가? 이건 전부 우상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 이거 아니면은 이건 회개거리야.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한다. 다른 행복은 우리가 속고 있는 행복입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불행이라는 걸 깨달을 날이 곧옵니다. 곧아. 빨리 깨닫기를 바라요. 저는 인생을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 인생을
사회적인 경험 많이 안 했지만은 사회를 경험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나버리면요, 이 세상 일들은 작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면요, 이 세상 것은 볼품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 만나보세요. 근데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이 세상 좋은 거 버릴까봐 이거 버리기가 아까우니까요, 주님께 가까이 안 나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손해볼까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세요? 주께 가까이 나오면 꼭 손해볼 것 같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괴계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미치면은 말씀에 미치면요, 손해볼 것 같아. 그렇게 성령대로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무슨 낙으로 인생 살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해봤잖아. 여러분들 성령대로 살면 무슨 낙으로 인생 살아? 아니요, 그게 아니야. 성경 보는 낙이 더 많고 주님 만나는 그 낙이 더 크니까, 큰 것이 오니까 작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자, 7살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이에게 얘가 돈이 쓸 때가 많대요. 쓸 때가 많아. 1,000원짜리 한 장 옆에 놓고 10,000원짜리 한 장 옆에 놓았어요. 쓸 때가 많은 아이라고. 1학년이. 너 못 가질래? 그러면 못 가지겠어요. 1,000원짜리 잡겠어? 10,000원짜리 잡겠어? 그 1,000원짜리 잡으면요, 그 또라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잡겠어? 영생을 잡겠어? 여기 앞에 있어. 골라 잡아. 뭘 잡을 거예요? 육신적인 한평생의 행복을 잡을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잡을 거예요? 잡아 골라. 말만 그러지. 머리로만 한 이론이야, 이론. 실제가 되어야 돼. 실제가. 저는 그 실제를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나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생이 뭔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껍데기에 불과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껍데기는 실체가 아니라니까. 껍데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껍데기를 위해서 씨를 뿌리나? 아니, 보리씨를 뿌릴 때 보리 껍데기를 얻기 위해서 뿌려? 벽씨를 뿌릴 때 등결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려? 그런 멍청이는 없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 나붓기는 겨처럼 살아. 주님이 없어, 마음속에. 그게 겨야. 그게 자기 인생이야. 나붓기는 겨처럼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야. 자기 안에 주님의 알맹이가 없으면은 날아다니는 겨야, 겨. 바람이 이리 불면 요리 쏠리고, 쾌락이 바라면 요리 쏠리고, 친구의 바라면 친구한테 쏠리고, 세상의 유행이 바라면 유행으로 쏠리고. 요즘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친구가 아주 유명 메이크의 옷을 입으면 자기도 못 입으면 환장을 해버려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자기 몸만 가리면 될 것을. 그러면 메이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남자가 귀를 뚫는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또라이야, 또라이. 우리 시대는 남자가 귀 뚫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요즘은 그냥 보편적이야. 귀 뚫는 게 보편적. 뭐 때문에 귀를 뚫을까? 따라서 해봐. 잘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이쁜 눈으로 봐주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게 이쁜 눈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자기의 인생에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나 여자들이라도 이해가 되지. 남자에다 귀를 뚫어봐. 같은 남자도 내가 이해가 안 돼버리는데. 근데 같은 학생들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 그럼 왜 자기 인생에 마이너스 되는 일을 하냐, 이 말이야. 그게 좋게 보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흉이 돼버린다니까. 마이너스 요소가 돼버리죠. 마이너스 요소. 맞습니까? 그래, 요즘 시대를 이해하죠.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것을 하지 말아도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냥 하나님 만날 때만이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부질없는 짓이구나. 깨달아질 때만이 그걸 그만두는 거예요. 욕하는 것이 얼마나. 어제 사랑하는 교회를 갔는데요. 그 대학생인 박성금 동생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요즘 학생들은 욕하는 것이 띄어쓰기 하는 것 같대요. 말을 한마디 해놓고 욕하고 사이에 껴놓고 말 한마디 욕하고 이런다네. 그것이 보통이라는 거예요. 보통이라는 거야.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국어 교사가 그 욕의 의미를 낱낱이 학생들이 가르쳐 줬대요. 욕의 의미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게 더러운지를 그때서야 알더라는 거야. 그게 무슨 욕인지도 모르고 막 쓰는 거야. 남이 쓰니까. 요즘 학생들이 쓰는 용어 중에 가장 날마다 들려지는 그 욕 중에 가장 흔한 욕이 뭔지 아세요? 그냥 그들은 욕이 아닌 줄 알아. 그냥 평으로 생각해요. 졸라. 이거 입만 벌렸다면 졸라야, 졸라. 졸라 맛있다. 그렇게 맛있는 거 봐. 그게. 그 구구산에서 없는 말이거든요. 그 욕이 변형된 거거든요. 입의 말은 자기 인격의 표현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의 입의 말도 자기 인격의 표현이잖아요. 자기 내면의 표현이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더럽혀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항상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였어. 어른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말세라고 그랬어. 요즘 것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해서 요즘 것들이라고 그래. 우리가 그랬을 때 앞서간 세대들이 요즘 것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도 지금 이 세대들 요즘 것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셨죠,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도 그러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가 잘 안 돼. 특히 복음을 안 사람들은. 시대가요, 너무너무 마귀적인 문화입니다. 가는 것보다 마귀적인, 사단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얘들이요, 우리는 그림책을 많이 안 봤잖아요.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림책을 좀 봤지만, 만화책을 봤지만은 요즘은요 거의 다가 만화 시대야. 막 글씨만 빽빽 있는 것은 하얗게 자꾸 떠들어보지도 않아요. 떠들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엄청나게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당장 자기가 필요한 걸 내놓지 않으면요, 그건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학교 교육을 받았길래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무능한 부모야. 무능한 부모. 제가 살 때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요, 어떤 친구들은요 크레파스를요 다 갖추고 살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까만색, 그 파란색, 흰색밖에 없어.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그렇게 부러운 거야. 그래도 부모에게 말을 못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못 살아서 말을 못했느냐? 그냥 말해도 안 돼. 안 돼요. 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살았죠. 포기하고. 우리 아들이요, 축구화를 샀어요. 나는 축구화를 언제 신어봤느냐? 목사가 돼서 축구화를 신어봤어요.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축구화를 신고 싶었는데 그 오남이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축구화를 신어봤다니까. 근데 이놈은 입만 벌리니까 기어 나오네. 그리고요, 지가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 시대가 이래요, 시대가. 그거 지가 원하는 걸 가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막 공고받으니까 이제 안 해주면 난리가 나는 거야. 뭐든지. 그거 심술을 부리고 지 원한 걸 다 해달라는 거지. 그것도 좋은 거 아니죠. 너무나 풍성해서 문제가 많아요. 풍성해서.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큰 유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끈기를 가르쳐주고 인내를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왜 끈기와 인내가 없냐면은 흙을 벗삼아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흙을 만져본 적이 없어. 땅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귀찮아요. 안 해. 그거 항상 즉흥적인 거.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아마 자녀들 200명, 300명 중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별로 없어요. 다 힘들어. 그리고 요즘 뭐 우리 선혁이나 선우가 뭐라 그러냐면은 진영이는 좋겠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 엄마 품에서 맨날 노니까. 지는 학교에 갔다 오면 여기 학원 가고 뭐 태권도 가고 힘들다 이거야. 근데 한 3살만 돼봐. 형이 부러워. 나 형처럼 언제 크지? 형처럼 되면 또 그러고.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 세상은 우상으로 충만합니다. 그 우상으로 충만한 그 자리에 내가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안방이 거룩한 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TV 앞에서도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부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죄짓지 말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을 해서 잘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걷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똑같은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삼창에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 발에 신을 벗어버리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우리는 우리 발이 닿는 것보다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곧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따라가는 그 땅은요,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고 나는 거룩한 신발을 신게 되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겁니다. 오 주여, 거룩한 신발을 신겨 주시옵소서.